제사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 또 다윗이 지혜롭게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 이야기는 다윗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다윗을 가리킬 때 소년, 청년이라고 나오는 것처럼 골리앗과 싸운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처럼 정말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이 제 나이대로 한다면 전쟁에도 그렇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린 소년이었는데 그 소년이 이스라엘을 놀라게 하고 두렵고 막 떨게 한 그 블레셋의 거인이자 그 장사, 그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의 모욕을 듣고도 그냥 떨고만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조차 왕인 사울조차 골리앗의 모욕을 듣고도 두려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움츠러든 그런 상황에서 골리앗이 그 상황을 보고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40일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 어린 소년 10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다윗이 나타나서 그 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사울 앞에 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후 그 다윗 주변의 인물들의 반응들과 또 다윗의 모습, 하나님이 이런 인물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다윗은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라고 맡겨지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마 어린 소년이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한 집안의 막내이고 또 양치는 일을 맡아서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악령에 번뇌할 때, 사울이 괴로워할 때 수금을 들고 가서 사울을 낫게 해주는 궁중의 그 악사 역할을 했었지만 사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을 그렇게 주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야 사울이 저 소년이 누구냐, 그건 소년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걸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다윗은 또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가는 역할 정도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었고 또 그 일을 하면서도 심지어 다윗의 형을 만나죠. 그래서 그 형이 그 심부름 온 다윗을 보고 넌 지금 구경하러 온 거냐고 구박하면서 다윗을 무시할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어린 나이였습니다. 최고 권력자 왕이죠. 사울도 이때는 다윗을 눈여겨보지 않았고 형들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다윗을 이렇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힘을 보고 그 사람의 돈을 보고 또 그 사람의 권력을 보고 그 사람의 집안 뭐 이런 걸 보더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울이 다윗을 못 알아본 것처럼 그렇게 못 알아보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목하시고 이 다윗과 같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도우십니다. 다윗은 양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을 했을 겁니다. 다윗은 막내니까 가장 작은 일이 맡겨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심부름을 해도 또 맡겨진 일을
가장 작은 일을 맡아도 이 일들을 하찮게 그냥 여기거나 아니면 의미 없어 뭐 이렇게 하면서 대충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많으시죠?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요? 일꾼으로 순종하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죠?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가정에서도 일을 하시고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겁니다. 그 일들을 해내는데 막 우리에게 뭔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큰 능력 막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말씀을 지켜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해내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말들,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했던 말들을 보면은 다윗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마주한 이런 상황은 보통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냈던 사람들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이 상황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읽은 본문처럼 다윗이 그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 들고 이긴 자의 모습으로 사울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들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선택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반응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상황을 마주친 다윗은 참을 수 없었고 그 상황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상황이 자기 자신하고 상관없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또 이 이야기가 자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 내 얘기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자기가 뛰어든 겁니다. 말씀은 말씀, 현실은 현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우리의 삶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분리된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처럼 반응하려면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반응들도 맞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때에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이건가? 저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아닌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해야 돼.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고민만 하다 보면은 그냥 그 상황들이 그냥 끝나 버릴 수 있습니다. 반응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타이밍을 맞추려면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하고 또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 다윗 말씀 보고 있죠. 다윗도 양치는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양을 노리는 사자가 또 곰이 나타났을 때 그걸 마주한 순간순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각했기에 나온 행동들이 겁니다.
다윗이 양치는 그 시간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냈다면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순간을 만났을 때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다윗이 뛰어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다들 열심히 살았다, 고생했다 하는데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이 열심히 살았다, 고생했다 하는 그런 시간들은 헛되다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야기에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일들을 대할 때 나와 상관없는, 아까 기도하신 분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 들었는데 상관없이 살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묻고 물어야 됩니다. 사울은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나갈 때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어봅니다. 다윗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사울도 사실 보면 군대의 책임자 아브넬도 처음에는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으로 그때는 이때 모르다가 골리앗 앞으로 용기 있게 달려나가는 그 다윗을 보고서야 뒤늦게서야 이제 궁금해진 겁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그때 전에 사울이 옷을 주면서 다윗하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사실 만났겠죠. 그런데도 다윗이 누군지 이렇게까지 궁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보기에 이 작은 소년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한 명이 나오긴 나왔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용기 있게 나서는 그 사람의 능력을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이 아이가 너무 작은데 이렇게 싸울 수 있을까? 이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되어서 그 크기를 자기가 평가하고 별거 아니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물어보지 않았죠 그때는. 그러다가 그 소년이 큰 골리앗을 향해서 쫙 나가는 겁니다. 자기의 골리앗이 자기에게 나에게 오라라고 자기에게 오라면서 그 오는 자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면서 빠르게 달려나갔습니다. 다윗은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뜨겁게 달려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사울이 본 겁니다. 그때서야 누구길래 저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지 아마 놀랐을 겁니다. 다윗이 양칠 때나 쓰는 그 막대기하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아마 숨을 죽이고 다윗을 지켜보았을 겁니다. 블레셋 골리앗이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돌을 던지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던진 돌은 그냥 돌이 아니죠. 하나님이 던지시는 하나님의 그 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던지시는 돌이 된 겁니다. 지난주 이사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큰 골리앗이 쓰러진 이 사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제 죽이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옵니다. 훈련을 받지도 않았고 군인도 아니고 이런 다윗이 적장의 머리를 벤 것입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딱 든 채로 돌아오죠. 그 다윗을 아브넬이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제 사울에게 인도합니다. 사울이 직접 물어봅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라고 밝힙니다. 그 모습을 사울은 이렇게 반응했었죠. 근데 그 모습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울과 요나단은 반응이 완전히 갈립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사울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있었고 또 악령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고도 다윗의 믿음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사람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사람을 얻지도 못합니다. 이에 반해서 요나단은 사울하고 달랐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기습했을 때 요나단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보시면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둘의 말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만 요나단의 말은 사울의 말이 아니라 다윗의 말하고 닮아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마치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나단이 생각하는 것이 다윗이 생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이제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된 거죠.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같은 곳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요나단이 사울과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나타나서 다윗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던 옷 다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군복, 칼, 활, 띠 이런 것들을 다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왕의 아들이죠. 왕자죠. 과거의 이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수단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왕자의 옷을 준다는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그만큼 높이 평가해 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아까 나이가 어려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하다가 했지만 요나단은 그만큼 다윗을 높이 평가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아마 다윗에게도 또 주었을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이때 아마 다윗이 후에 왕이 될 거라는 것도
뭐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자의 그 신분의 옷을 뒀으니까. 그리고 이후에는 정말 점점 이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도 알게 되죠. 다윗을 시기한 이 사울과 달리 요나단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부여잡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에 그냥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런 요나단이기에 사울과는 달리 다윗을 한 번에 알아보고 사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려면은 우리는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려면은 자기 것을 부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대할 때 사울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경쟁을 부추깁니다.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자리, 명예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자리, 그곳에 가려면은 누군가와 경쟁하고 누군가 밟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잃게 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다가 말씀에서 오히려 멀어집니다. 이처럼 세상의 일,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골리앗처럼 무시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명예를 위협하는 자로 여겨서 예수님을 알아보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 들 겁니다. 말씀을 쫓다가도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다가도 눈을 돌려서 이제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자가 됩니다. 말씀에서 오늘 봤던 사울이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사울 같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같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같습니다. 다윗을 배우고 요나단을 배우고 들었는데 그리고 또 성령 받은 제자들처럼 하라라고 읽고 들었는데 실상은 사울이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고 예수님을 넘긴 가룟 유다 같은 저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끝까지 말씀대로 믿는 자들, 스테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스테반, 또 향유분 여인처럼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인처럼, 아니면 요한처럼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해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요한처럼, 또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고 기뻐하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겠죠. 예수님을 우리 생명같이 사랑해야겠죠. 그래야 사울처럼 아까 말했던 정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 3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을 나보다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시 다윗으로 돌아오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후에 이제 사울은 다윗을 보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깁니다.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왔죠. 처음에는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제는 온 백성이 다윗을 합당히 여깁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합당히 여겼습니다. 전에는 아무도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다윗을 소년이라고 무시하는 일도 없고 다윗을 인정하고 합당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일을 맡긴 사울이 이제 오히려 다윗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여기 오늘 본 것처럼 다윗을 자기 곁에 머무르게 해서 자기 집에 또 못 가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다윗을 인정받고 다윗이 인정받고 다윗을 시기 질투한 이후에는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두려워서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또 지혜롭게 행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어리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지혜의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는 어리석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지혜롭게 하지 못했던 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으며 또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지혜 있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시킨 일이었지만 아마 그 일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로 여기고 이랬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고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라 라는 말씀도 또 우리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하고 있나요? 어떻게? 저는 이제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사실 정말 게으르고 핑계도 잘 대고 편안한 일만 아주 좋아하고 또 효율적인 일도 제가 좋아하고 그런 일들만 찾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들이 주어지면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끙끙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을 여기저기 보냈듯이 직장에서도 뭐 이런 일 저런 일 막 할 수 있게 되죠. 이직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들을 맡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일을 맡게 됩니다. 또 제가 이런 일들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제가 다니는 회사는 순환 근무를 해가지고 또 다양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또 완전히 다른 부서에서 2, 3년 지나면은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처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해야 하고 또 새로운 일들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상사들도 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또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다른 직장으로 아예 뭐 파견 근무를 가서 다른 직장의 사람들과 일한 때도 있었고 연수로 직장 대신에 또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될 때도 있었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생각해보면 참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참 부끄럽고 숨고 싶을 정도입니다.
과거에 그랬다면은 지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면 예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해야 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맡겨졌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직장 일이 맡겨져 있고 여전히 공부하는 일들이 맡겨져 있고 섬기는 일들이 맡겨져 있고 사람 얻는 일들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계십니다. 이 일들을 잘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고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냅니다. 지금 성령 받아야 할 때라고 또 성령 충만해야 할 때라고 하십니다. 매 예배 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처럼 지금 성령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고 사람 얻는 일꾼이 됩시다. 열매 맺는 일꾼이 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